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꼭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나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두 번 고민도 하지 않고 저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서 떠올려지고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영생을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편 133편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을 보고서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장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아론의 옷깃에 흘러내리는 이 장면, 이게 어디에 있는 장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모여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몰려와 서로 웃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맨 처음 세움받은 사람이 아론이 아닙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그 위임을 받을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을 그냥 조금 부은 게 아니라 많이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또 흘러내려 아론이 있는 그 수염에 흘러내려 그 수염의 옷깃까지 내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입혀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그러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할 때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생이로다.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사망과 고통이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만 부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또 다른 말로 영생이고 영생의 또 다른 말은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근심을 아는 채 영원히 산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죄를 제하시고 죄로부터 오는 형벌을 제하시고 고통을 제하시며 눈물과 슬픔을 닦아내시고 벗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영생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덕이 영생의 조건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덕은 내가 무엇을 많이 잘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공덕은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던진 질문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했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으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까지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으로 큰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돈도 있겠다, 나름의 어떤 귀중한 자리에 앉아서 벼슬도 있겠다, 다 갖춘 소중한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청년은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참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삶의 조건이 뭐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해야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직자들은 마음대로 돈을 받고 구원 발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너의 죄를 글로 써라,
그리고 그 죄를 나에 맡기고 돈을 얼마 갖다 바치면 네 죄 이거 없었던 걸로 해주마.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실제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즉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 95가지를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교회 정문에 붙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과연 선한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기준조차 사실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에게 순종하고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뭐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청년의 말로 돌아가 보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 얻는 방법은 그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형성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나름대로 영생을 얻는 길을 나름의 가치관으로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궁금하고 무엇인가 갈 길을 잡지 못할 때 내 나름대로 내 삶과 경험과 내 가치에 의하여 나름대로의 길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한 원칙과 내가 정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원칙과 길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요. 사실은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가치도 피워놓고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오늘 이 청년도 그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성학자 버너드 로너가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회심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심을 살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적인 회심이고,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회심이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회심입니다. 지성적인 회심이란 자신의 고집 센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회심이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였다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가치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인 회심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나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마음을 돌이키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귀한 것이로구나 하고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회심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로너간의 분석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회심을 했는지 날마다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회심을 균형 있게 갖추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선한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선으로 인생을 살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많이 공부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은 다윗보다도 어찌 보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의 머리는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눈에 띌 만큼 그 풍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울은 싸움에 용기가 있고 왕다운 기백과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초창기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에게 명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되 그들에게 모든 가진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아이고 기름지고 좋은 소도 있고 아주 좋은 옷도 있고, 아니 이런 것들은 다 모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것들은 따로 빼놓았습니다. 아니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아니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아말렉인들이 여기저기서 아직도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찾아와 물었습니다. 왕이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도록 또 백성들도 다 그걸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는 훌륭한 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곧도록 죽이려고 한 살인까지도 범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는 항상 변해요. 이 가치를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왕이 그토록 자신을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은 백성이고 세상이지만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으니 누가 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청년도 자신은 나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선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살아왔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누구보다도 앞선 자이며 나는 그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 청년에게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분은 한 분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이 부자 청년일까요? 둘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선한 자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옛날 위인도 있습니다. 임모정이라고.
도둑질하고 산정놀이를 해가지고 하여튼 가난한 백성들 많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들 것 뺏어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도둑질이잖아요.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왜? 선한 일을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은 것을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 하나를 지었으니까 한번 선하게 살면 죄는 사라지는 것이겠지. 그래서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고아들을 많이 돌봐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죄는 죄인 것이며 선은 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선하게 산 것이 많을까요? 내 외로 지은 죄가 많을까요? 숫자를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만큼을 보면 사람은 확실히 죄가 많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짓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한다 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청년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왔으니 그런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관으로 있던 한 사람이 출신 학교나 학교 성적만 갖고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접생은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내었더라 합니다. 얼굴 생김이나 외모로 볼 때도 큰 매력도 없는데, 그래서 면접관이 물었어요. 아이고, 자네는 뭘 믿고 여기 왔나? 보니까 학교 성적도 별로고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 보이는구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별로고요, 별다른 것을 못해도 제가 하나 잘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 뭘 잘하나? 저는 노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놉니다. 저는요, 유명한 산이란 산은 국내로 다 다녀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이 회사에 입사시켜 주신다면 회사 분위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호기를 보니까 이 면접관이 그놈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취업을 시켜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입사를 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회사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가려고 하는 회사원들이 다 그 친구한테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좋으냐고 물으면 상세하게 아주 소개시켜주고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회사에서 인기 만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관이 내가 저 친구를 취업을 시켜줬는데 참 잘했네,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친구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춰 나를 준비하고 나를 그렇게 스펙을 쌓았지만 회사에서 안 받겠다,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 회사는 취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내 고집과 내 가치와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그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생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선의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선하지 않다 하시면 사람이 추구하는 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요, 나는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기나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오늘날 이렇게 당연하게 사는 것이 공덕이 되고 상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될 정도로 사회가 악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국회에 참석하려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운전사에게 속도를 좀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이봐요 경찰관, 여기 지금 뒤에 타신 분이 누군 줄 알고 그래? 여기 처칠 수상이 탔어. 빨리 국회에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우리 수상님은 교통법규를 어기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지를 끊더라 이거예요. 우리 처칠 수상이 가만히 보고 저 경찰관은 됐네. 참 자기 본분에 충실하구만. 그래서 그 경시 총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어떤 경찰관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그 경찰관을 보니까 자기 본분에 충실하더만. 어떤 본분이었습니까? 딱지를 끊을 때 딱 끊더라고. 예? 처칠 수상이고 뭐고 간에 딱 끊더라고. 그러니 그 친구 1계급 특진시켜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시 총감이 예 알겠습니다. 특진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건만 경시 총감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지를 끊을 때 끊어야 할 때 끊은 것이 왜 특진감이 되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진시켜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청년에게 더 온전해지길 네가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이란 이처럼 기존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으로 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소유를 판다는 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정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찌르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리라 라고 말한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이 부자 청년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그가 가진 소유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유를 깨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내가 무엇을 해서 설사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그 열매로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를 팔 수 있는 힘과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사도들 앞에 놓았어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거룩한 문화가 되었어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물질,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런 것을 마치 지푸라기처럼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또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고통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에녹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훗날 우리가 육의 옷을 벗을 때 이제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갈 때 맺는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공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영생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 하여 죄를 상쇄할 수도 없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너의 주인된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의 가치를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며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서 훗날 영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상속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